8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다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본향을 아는 사람은 다른 데에 곁눈질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 믿고 앙망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생활이에요.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중층에 계신 분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단 위로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강단 아래에 내려왔더니 거미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느껴지시죠?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1층에 살고 있었어서 저희는 더 많은 생물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뭐가 지나가요. 그러니 그 1층 또는 이렇게 지표면과, 표현이 이상합니다. 지표면과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은 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가보면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뜁니다.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코치로, 그리고 심판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운동선수만큼 움직임은 심하지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함성을 지르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선수 참 잘하는데 스카웃을 하려고 선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는 팝콘을 판매하고 누군가는 땅콩을 팔고 누군가는 그걸 먹다가 엎지르고 누군가는 그걸 빨리 치우고 모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와중에도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요. 내 팀이 지고 있어요. 볼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자다가 와 소리 지르면 갑자기 깨가지고 어디야? 그리고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는. 네, 그래도 어쨌든 자다 깨더라도 다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살아서 역동적인 곳이 경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언제나 경기장과 같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만 가득했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라는 명령에 따라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군대처럼 일어나 서게 되는 곳, 그곳은 스스로 예배할 수 없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리게 되는 무덤 같았던 곳이 이제는 생동감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지죠. 그곳이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소망의 마음이 막 조금씩 계속 샘솟듯이 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갑시다. 그렇죠? 살다 보면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는데 전혀 우리 삶에 부딪혀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화산 중에서 휴화산이라고 있습니다. 화산이 쉬고 있는 거죠. 화산 활동을 쉬고 있는 산을 휴화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화산이 쉬지 않아요. 진짜 산이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산 아래 깊은 데에 들어가면 그러면 마그마가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오지 않을 뿐 지구의 지표면 아래에 멘틀 그 속에 막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구가 움직이게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도 또는 해일이라는 것도 또 화산이라는 것도 일어나죠. 살아있다는 거죠. 지구가 숨쉬고 있고 지구를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의 내부 상황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단지 자제하고 있는 것뿐이지 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이후에는 우리는 한 번도 쉬게 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계에 약을 넣었어요. 태엽을 감아줬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 시계가 또 아이고 쉬어야지 하고 쉰다면 그 태엽을 감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시계에 태엽을 감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아주 그냥 똑바르게 제 시간을 지켜서 시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움직여지는, 활동하게 되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잠들지 않는 인생, 새 생명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합니다. 2장 1절,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세워놓으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남녀노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워놓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신중하게 살도록, 그들의 삶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줘라. 2장 2절 보실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배방받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앞에 있는 2절, 3절, 4절의 대상자들과 같이 똑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하라. 뭐라고 권면하라고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성경에 신중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만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3번이나 각 사람들에게 신중하도록, 신중한 삶을 살도록 명령해라, 권면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떤 본문에서도 이렇게 신중하라 라는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중이란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개역 개정 성경 안에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3서신만 신중하라, 신중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서신이라 불려지는 이 3서신에만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3서신, 신중하라는 명령이 강조되어 있는 이 3서신이 바울이 평소에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참던 메시지를 지금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서신들,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이 회람하고 회중들이 돌려볼 수 있는 서신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서신은 에베소에도 보내라, 에베소서를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돌려가며 읽으면서 서로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형제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기준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가 마땅히 사도의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권면에 기초한 사도의 권면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만 이 부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회중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져 있는 서신에는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지 몰라도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보내어진 개인 서신 안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은 표현, 조금 더 투박하지만 조금 더 노골적이고 조금 더 분명한 명령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그래서 목회적 관점으로 이만큼 중요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연로하시든 젊든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서 특별히 신중하라, 신중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이외에도 두 번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5번 신중하게 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디도가 지금 남겨져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그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이 믿은 다음에 태도가 어떠했기에 신중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다 정리하고 예전 과거의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은 믿노라라고 하고 그 삶이 받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고 말해줘라, 지금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망대 하나를 세우려면 얼마나 경비가 드는지 좀 생각하고 예산을 잡고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레데 섬 사람들이 신앙을 망대를 쌓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쌓아 올리고 있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게 그렇게 뭔가 세우기는 세우는데 결국에는 쓰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 불안한 그 마음에 좀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보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죠. 그렇다면 신중하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신중하라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중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삶 자체가 성경 인물 그 어느 사람 중에서 가장 신중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거나 율법을 어겼다거나 그럴 때에는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조금 더 무서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이 그 사람을 사라지게 함으로써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함으로써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그러하단, 이 범법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증인 앞에 자신의 외투, 겉옷을 주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누군가가, 한 청년이 그곳에 사람들이 증거를 삼고 증인을 삼은 그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들의 외투를 보관하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결국 이 부분의 성경의 앞뒤의 내용을 살펴볼 때 결국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죠. 신중하다 못해 좀 악한 거죠. 스데반 이후에 각 지역으로 도피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두고 압수수색 영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압수하고 수색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영장을, 집에 막 들이닥칠 수 있는 영장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것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것으로 볼 때 바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신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윈스턴 처칠 경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 굴복되지 말고 그 어떤 것이든 포기하지 말라. 전쟁통 가운데 영국 사람들이 하나 되게 만들었던 명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디도에게 말한다면 결단코 신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에 합당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5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려면 신중해야 된다. 10절 끝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그래서 너에게 신중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1절, 5절, 10절을 우리가 소급해서 살펴본다면 무엇에 대하여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신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흘려들어도 된다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듣고 정말 그러한가 곱씹고 신중하게 묵상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말씀에 신중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전에 어땠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전에는 말씀의 사람이라 자부하는 율법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는 대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해 주신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처럼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이라는 단어는 소프로나스, 다시 말하면 절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절제, 깨어있으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을 어디까지 설명하냐면, 여성분들에게는 정숙이라는 단어가 절제와 연관돼서 더 많이 쓰입니다. 사람 이름에도 많이 써요. 너는 정숙한 여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쓰세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그러면 현숙 이렇게도 쓰세요. 경숙, 저희 어머님은 경숙이신데 그런 것도 쓰세요. 그러니 숙자가 붙을 때는 상당히 고민하시며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절제, 자제하라, 이런 부분으로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남자의 이름 가운데서 이걸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전에 무엇에서 절제되지 못한 거죠?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 앞에 누가 절제되지 못한 거죠? 바울 자신이 절제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신이, 말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것,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을 전가하고 말씀 앞에 정숙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녹여내고 우리가 받아내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옆으로요 하고 돌려보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 사도가 신중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 또 다른 단어를 베드로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신하라입니다. 헬라어로 같아요. 절제, 신중, 근신,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말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런 표현을 막 추가하면서까지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 신중, 깨어, 이거 다 같은 표현이죠. 잠든 신앙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라.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지 말고 균형 잡힌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한다면 우리 진중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반듯하게 신중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말이 서로의 인사말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말씀을 신중하게 자신에게 적용했던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런 본을 따르자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닮아가는, 누가 뭔가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최소한 우리가 디도서를 볼 때, 그리고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 자신이 나는 아주 신중해, 나는 태생적으로 신중했어, 그러니까 디도야 너도 네가 나에게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라고 좀 말해줘,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누군가가 신중하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하며 동일하게 디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럼 누구를 본삼아 누구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걸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결국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져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니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중함의 모델, 예전에 자기의 옛 모습에서의 신중함이 아닌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신중하게 대해 주신 분, 자신으로 하여금 몇몇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라고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말할 때도 신중하게 정말로 그 삶 자체를 본이 되도록 그렇게 너도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권면하신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그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무게감으로 그렇게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신중하고 예수님처럼 근신하고 예수님처럼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안 그러면 뭐 생각해서 살자, 신중하게 살자로 끝나버리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3번 강조했다면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샘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어떤 부분에 신중하셨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따라가죠. 그래야 닮아가죠. 그래야 바라보죠. 앙망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중하신 분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늘 향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소원을 꺾으셨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신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너 이제 죽어라 그러면 네 하고 죽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실 때에 창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서로 교제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있는 신중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말이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셨어요. 깨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독사의 자식들아,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에 먼지를 툭툭 털고 가시면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들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들을 덮어 씌울 만큼 넘치도록 흐르는 사랑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질문이든지 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빛이 있을 때의 빛을 믿으라 초청까지 하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중하셨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분명하시고 진지하시게 깨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그러한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요. 사람들 앞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거나. 언제 가장 많이 그러십니까?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좀 해야 되겠고 이런 고민이 막 생길 때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신중한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죠. 참 감사한 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은 그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배워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유치원에 가서도 그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그 기도를 해요. 그걸 타협하고 숨기고 그냥 기도 안 한 척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이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업무는 왜 이렇게 해? 이런 얘기가 될까봐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나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중할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예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관하여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도 신중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할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사랑해야 될 존재, 물론 무시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향료갑을 깬 여인에 대하여 말하셨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동적인 신앙 고백,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보다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배반한 제자들, 그들의 배반에 분노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한계를 직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듯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 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가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자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밤늦게까지 만찬도 하고 발도 씻겨주시고 민망한 상태로 예수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졸려요. 그러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놈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거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은 약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면 안 돼요. 그건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말이죠. 그건.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다가 깨서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그치 원하지 근데 육신이 약하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기도해 봐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 그들의 행위대로 행동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막 졸려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날선 질문들을 할 때 너희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오도록 이끄시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거듭남에 대하여 막 반응하고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을 신중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직접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초청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것을 니고데모 개인에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엑기스를 주저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신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신중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중하셨고 아들의 도리를 다하셨고 사람에 대하여 신중하셔서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시고 또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에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당연하게 반응하셨겠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반응하는가? 자주 안 그래요. 따랐던 날도 있고, 나 이거 다 이루어드린 거네 하고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하고는 확실히 다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행동을 축소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이거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신 거잖아 알아보게 하시려고 그들의 걸음을 신중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산더미같이 나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석해주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미 선언된 말씀에 자신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을 따라 행동하셨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절제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오직 말씀에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중시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그 육신을 말씀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나사로란 이름은 많이 나와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것도 있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가시던 베다니에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시는 이곳에 베다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향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사로 죽음 이후에 베다니를 찾으시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틀을 견디신 거예요.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위한 일보 후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친구 나사로를 애도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병약할 그때에 와서 안수도 해주고 좀 기도도 해주고 고쳐주지, 지금 와서 울러 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썩은 냄새가 솔솔 나와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 타이밍에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과 연결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에 그분의 시간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너희가 빛과 소금처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살아가야 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등불처럼 밝히려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의인의 요동함을 보려고 왔다가 요동하지가 않네, 누가 붙들고 있는 거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려면 짐을 실제로 맡기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맞추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신중하게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드립니까? 제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해야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다,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의 향방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절제하셨는지, 근신하셨는지, 신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나를 청지기처럼 맞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선 되시도록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너 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말씀이 이곳에 나로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삶을 맞추는 사람이구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신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 좀 전까지는 마음대로 자 가시죠 라고 하고 잠깐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 떠나가지 않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씀의 기초 앞에서 오늘 받고 오늘 읽었던 그 묵상의 현장이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란 그 사람 이야기가 있죠. 너무 많은 예화로 이야기돼요. 리빙스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드리질 못해요. 윌리엄 캐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자원하였던 분들이 그 삶의 시작점은 구두수성하다가 자신에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이런 예물의 시간, 헌금의 시간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헌금통 안에 자기의 발을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어요. 나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폐죠? 아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니까요. 그 시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전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신중하라는 이 화두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신중하셨는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하여 신중하게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단하고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누구의 손 닮아야 돼요? 주님의 손 닮아야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 가시면 그곳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 가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신 길, 그렇게 주의 손에 주의 발에 우리의 삶을 함께 포개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게 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날 위에 찢겨지셨고 주님의 발은 날 위에서 박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뜯어지더라도 내 손 뜯어내고 뜯겨지더라도 내 발을 뜯어내서 어떻게든 내 걸음을 걸어갑니다. 아니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는 삶, 그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내 마음 그렇게 주의 손에 나의 손이 포개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게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주님 위에 살겠다고,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인생자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고 하나님 기억하고 나의 삶의 주의 죽고 나의 삶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앞에서 나의 삶의 향방을 다시 한번 나누고 나의 삶의 모든
우리가 우리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석과 같이 딱 달라붙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대하여 신중하게 반응하셨던 그 길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무너진 기준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표대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신중하게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닌 이제 주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소서. 이 일이 우리 가족과 친지 우리 대신자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낮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춘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방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는 쉴만한 어떤 언덕이나 쉴만한 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때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